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이 대목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친 긴 이야기 가운데서 한 대목인데, 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심을 하였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의 남용 또는 은사의 오용으로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상황 가운데서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관계를 일깨워주는 그 전반적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집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그 받은 은사가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의 은사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의미를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놀라운 언어 사건을 뜻했습니다. 언어 소통의 사건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로 소통이 되는 그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후 교회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그 은사로서 방언은 특정한 종교 체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제가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얘기하죠. 가장 골치 아픈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서로 잘났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그 은사를 자랑한 사람들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언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언 현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적인 몰입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말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체험 현상입니다. 어떤 몰입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방언 현상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그 방언이 특별하고도 배타적인 은사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늘날 방언을 하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경험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방언을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딱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청소년기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그 현상과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방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은사 체험으로 여겨지고 있고, 따라서 그 체험이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강요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강요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날을 방언이 터진 날로 여기는 그런 풍토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평하고 다양한 은사는 무시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건 무시되고 오로지 방언만이 특권을 지니고, 따라서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이 특권을 지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송가는 바로 그 현상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은사도 특권화될 수 없으며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추구해야 할 은사가 있다면 그건 사랑일 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또다시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마치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각각의 악기가 있어서 그것이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인데, 각각의 악기들이 그런 서로를 고려하지 않고 빽빽 소리만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완전히 소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취지의 말씀을 그런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은사가 특권화되는 이런 점에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성령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명백히 소통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에서 나타난 이 방언 현상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자고 하는 그런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은 관계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소통과는 무관하다. 공동체 소통과는 무관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그 이후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의 번역본에는 이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이 뭔 말인 줄 알고 아멘이라고 답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덧붙여 말하기를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깨친 마음 곧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소통할 수 있고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설령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될 수 없는 것이라면 깨친 마음, 곧 이성으로 짧은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결코 유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싶거든 따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말을 하라, 그런 얘기. 다른 어떤 은소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최고의 은사요 덕목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 열광적인 몰입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깨친 마음, 곧 이성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이성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과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이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소통할 수 없는 열광이라면 평범한 이성보다 못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에서의 그 소통과 그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삶의 진실, 바로 그 현실에서 구체되어야 하는 신앙의 가치를 바울은 역설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빼버린 종교적 열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역설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더 훌륭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성서에서 예언하면 마치 점쟁이가 앞날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그 예언의 본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을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 이 그리스도교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변인입니다. 대변. 예언자는 사실은 대변인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능한 그 내적 체험의 의미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는 것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보편적인 그 가치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의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이 교회가 추구해온 그 신앙의 상식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진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지당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종교인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중한 진실을 도대체 왜 망각할까요? 어째서 사도 바울은 그 평범한 진실을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과도한 환상에 기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환상과 현실을 착각하는 혼동에서 비롯됩니다. 한순간에 영적으로 고양되고 싶은 욕망, 특별한 체험을 함으로써 한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고양됐다고 믿고 싶은 그 마음, 한순간에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 바로 그 욕망에서 도착이 발생합니다. 종교적 신앙은 항상 그 유혹을 부추길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유혹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환상에 의존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런 열망을 가질까요? 그것은 현실에서의 불만과 고통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의 현상을, 정치 현상을 두고 이 심층적인 그 요인을 더불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돌풍을 일으킨 야당 대표의 등장, 깜짝 놀랐죠, 다들?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저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징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굴절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공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가 내세우는 공정은 능력주의 원칙이고 그 능력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그 능력주의적 원칙이 과연 결과에서 공평으로 기결되는 그런 공정을 과연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텐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할까요? 트럼프가 한국으로 귀환한 것이 아닌가. 아주 젊은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전에 나타났다는 게 양쪽에 다 경종을 주는 사태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 선거 전에 나타나는 게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위험한 젊은이들의 그 좌절이 굉장히 굴절된 형태로 투영된 그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 또는 사회 일부 세력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어떤 환상에 몰입하는 현상에서 우리들의 삶에 서로 교통하며 교류하는 신뢰가 무너지고 진정한 사랑이 부재한 그 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의 신뢰의 상실과 사랑의 부재는 환상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동과 환멸을 과속화시킬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심층적인 요인입니다. 그저 몇몇 스캔들 때문에, 몇몇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게 몇 가지 잘못한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신앙 자체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환상에 몰입하여 있는 탓입니다. 신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상식이 되어 공감되고 있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태도가 다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왜 차별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이해하고 싶은데요. 차별금지법 취지 성명 15,000명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요. 꼭 권해서 열흘 안에 10만 명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주십시오. 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차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렇게 버젓이 할까요? 다 심층에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선교 과제를 새삼 확인하고 뜻을 모으자는 그런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교파 의식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특별히 교파 의식을 강조는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엄연히 한국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아온 그 긍정적인 역할을 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그 의의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역사를 장황하게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한 겨를은 없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되게 어떤 교회인지 역사적으로 환기하자면 1970년대, 1980년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민중선교의 일선에 나선 그 역사를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점만 일단 새삼 환기하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오늘 교회, 우리 기독교 장로에 속한 교회들이 오늘 실상이 어떨까? 그 길에서 오히려 지체된 그 현실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긴 얘기를 생략하고 그 얘기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계 교회는 이 교회가 이 세계 안에서 구현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중요한 가치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보전. 오늘 건강한 에큐메니컬한 그런 교회들은 이것을 오늘 교회가 이 세계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다. Justice, Peace, 그리고 Integrity of Creation. 그래서 JPIC 이것을 이렇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1990년 서울에서 JPIC 대회, 서울대회가 열린 이후에 전 세계 교회가
정의, 평화,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과제다, 이렇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오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 신학을 공식적인 신학적 입장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가 이 신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학교 교재 역시 이 원리에 따라서 교재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신학적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계교회가 선교 과제로 이렇게 설정하기 전부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정신을 일찌감치 표방해왔고 이걸 추구해왔습니다.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기여한 중요한 목 중에 하나였다고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선구인 장공 김재중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이를 그 순서로 얘기하자면 역순이지만 생명, 평화, 정의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노래를 만든 우리 기독교 장로의 정신이 아주 가장 잘 배어있는 찬송입니다. 1절, 2절을 김재준 목사님이 만들고 3절을 문익환 목사님이 붙인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가사가 조금 굴절되긴 했어요. 원래 가사는 줄기가 치솟을 때인데 너무 세다고 그래서 줄기 가지 솟을 때, 국어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가 치솟습니까? 줄기가 치솟지?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꼭 줄기가 치솟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가사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줄기 가지 솟을 때 이렇게 좀 맥없이 만들어놔요. 어쨌든 김재준 목사님이 한국적인 그런 신앙을 형성한 그 아래서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서남동 이런 쟁쟁한 신학적 선구자들, 박형규 목사님과 같은 이런 실천가들이 배태하고 그 전통을 잇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허접한 부흥사들 이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의 한국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바로 세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전통을 잇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분이 얘기할 때 생명, 평화, 정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80년대 초반에 그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생명은 달리 얘기하면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고 표현됐던 것을 다시 그 의미하고 그대로 통하는 것인데, 생명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어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나타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아주 일찍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역설했습니다. 생명은 일종의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온 생명 개념하고 똑같이 그대로 겹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프랑스의 진화 생물학자이자 카톨릭 신학자인 테일하르드 샤르댕의 통찰에 힘입어서 범우주적 생명의 그 생명 진화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고 사랑이다. 테일하르드 샤르댕은 그렇게 봤습니다. 온 생명의 본질을 사랑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생명 진화의 원동력은 사랑이다. 그것은 서로를, 여기서 사랑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절실히 필요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동력으로서 사랑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진화를 잘못 이해할 때 적자생존이다, 강한 자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히려 협력과 공존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그 관계, 그것이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봤고, 김재준 목사님은 그걸 사랑의 우주적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는 온전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를 한층 구체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밀쳐냄으로써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당기고 쌓아 안음으로써 생명이 온전히 존속하도록 하는 조건,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특별히 그 평화는 다양한 연결망 가운데 있는 집단과 집단의 그 관계의 온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 김재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그 훌륭함은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범위에 상응한다. 그 사람의 사랑하는 범위만큼밖에 이대하지 못하다. 요만큼 사랑하면 요만큼이고 요만큼 사랑하면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온 우주로 그 사랑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범위를 한정된 집단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삶의 현실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의는 평화로운 생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뜻합니다. 정의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은 집단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정의의 요체가 뭡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 인정, 상대의 그 몫에 대한 정당한 인정, 그것이 바로 정의의 요체입니다. 배타적 권력의 독점과 배타적인 그 물질의 독점은 그 기본을 무시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동갑내기 함석헌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 땅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의한 권력에 가장 선봉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어받고 있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평화, 정의는 단순한 병렬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대하게 될 때 그건 단순한 병렬된 가치로서보다는 최고의 그 보편적 가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이 땅에 펼쳐지는 순으로 이렇게 배열된 그런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정반대로 생명, 평화, 정의가 아니라 정반대로 정의, 평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평화, 궁극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에 이르는 출발점은 곧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은사, 더 좋은 은사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종교적 열광 상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지향하고 그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은사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의의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 다시금 삶의 결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하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정의, 평화, 그 사랑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 자기만의 만족을 구하는 그 삶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불어 그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